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이고요. 제목은 걱정할 상황에서도 걱정 안 하기.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깨닫는 은혜가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이고요. 단락은 이제 크게 나누면 4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이제 7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1절에서 7절 있게 되고요. 8절에서 10절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에서 17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긴급하게 탈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4절은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많죠. 이제 그러나 단락을 크게 이렇게 4단락 했고요. 한 절씩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그렇죠?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백성들 눈치 보느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어쨌든 아들 딸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미갈 남편,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대놓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경계심이 극에 달했다. 오직 그 자기가 쥐고 있는 이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을 쥐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그렇게 이제 뭐 자녀든 뭐 그것이 뭐 부모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뭐 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돈과 권세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부모든 자녀든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돈과 권세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오늘 이 세상 모든 이 원리도 다 돈과 권세에 정말 모든 사람이 전력 질주하고 있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뭐 권세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세에 맛보면 거기에 빠져나오기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그 일에 전력해야지, 전심전력해야지. 안 그러면 틈만 나면 돈과 권세라고 하는, 세상 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처음에는 참 겸손해 보였던 그 사울도 이제 권력의 맛이 들고 나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보이는 게 없는, 오직 손에 움켜쥐고 있는 왕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이제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또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듭니다. 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이 그가는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러한 지금 상황을, 긴급함을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거기서 이제 좀 여기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여기서 무엇을 보면 이 말은 아버지에게 내가 잘 이야기해서 일이 잘 되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너한테 가서 상황을 알려주겠다. 좀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보면은 일종의 사인이죠. 이제 아버지와의 잘 이야기해보겠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변하는 것을 자기가 보면은
그때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4절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을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칭찬하면서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연설합니다.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왕께 죄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가 왕한테 한 일은 선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실 블레셋 사람 죽인 사건 그 골리앗이잖아요. 예. 물론 골리앗을 포함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여기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골리앗 사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골리앗도 죽였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셨는데 왕도 그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왜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임으로 인해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왕이 죄만 짓는 일이다.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고 구원하고 하지 않았느냐. 무죄한 피 흘려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다 맞는 이야기죠. 구구절절. 이 말에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맹세합니다.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순간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진심은 계속 무너집니다. 사울은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그 즉흥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때 막 그 순간은 감정에 막 이렇게 휘몰아쳐서 붙들려서 그렇게 막 말하는 모습. 근데 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이렇게 돌변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반면 다윗은 굉장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렇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자체가 성향이 좀 정반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모습이 엿보이고요. 어쨌든 요나단의 말에 참 수긍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주고 다시금 전과 같이 왕 앞에 출입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자, 참 이 중간에 요나단이 참 중재를 엄청 잘한 거죠. 이거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이제 죽이라고 했는데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참 요나단의 이 중재 역할을 엄청나게 잘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따 뒤에도 보면 미갈이 또 다윗을 살려주고 요나단이 지금 살려줬잖아요.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런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렇게 때때마다 있는 거죠. 정말 이제는 사면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딱 이렇게 사람을 딱 보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갈 틈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정말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이기로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물론 인간 다윗은 또 지금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지금 사면초가 앞에서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억울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좌충우돌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때 예비하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살 길이 열리는 역사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또 큰 승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큰 승리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다윗에게 향했을 것이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폭발하는 그 순간 악령이 때가 되었다 하면서 또 이제 역사하는 모습,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 보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미움,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은 악령이 장난치기 딱 좋은 감정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붙들려 있으면 사탄이 아주 이렇게 요리하기 좋은, 그래서 자신의 수족으로, 그래서 도구로 아주 쓰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움 속에 있다면 내가 마귀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악령이 임하니까 그 손에 단창이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하니트라고 한 단어가 보통 이렇게 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짧은 창이라기보다는 그냥 창을 얘기한 것 같아요. 긴 창을. 근데 이제 전에와 같이 다윗이 이제 악기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이제 힘을 다해서 또 창을 던지죠. 근데 그걸 또 피합니다. 이 피하는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들이 지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가요? 지금 창을 던지고 뭐 계속 이렇게 던지면 피하고 피하는 역사.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려주신 역사다. 그래서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아주 세게 던졌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그 밤에 도피합니다. 도피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사울이 쫓아가서 다윗을 이제 딸 미갈 집으로 다윗이 도피했거든요. 집으로 갔겠죠. 근데 이제 이때 집으로 갔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제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니까 정신이 지금 이제 온전치 않으니까 본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괜찮겠지.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집으로 갔을 겁니다. 집으로 가서 미갈과 이런 의논을 하고 있겠죠. 사울도 이러한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집으로 간 걸 또 알고,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들어가서 죽이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그냥 이제 또 내가 정신이 온전해지면 다윗이 다시 궁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그 집 앞에 이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그때 이제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아침까지 기다렸을까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밤에 그냥 그 밤에 바로 쫓아가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이 용사이기도 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출근길에 완전히 무방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눈치를 차린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밤에 당신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그래서 도망치게 하고 아침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미갈이 어떤 재치를 바라냐면 이제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하니까 여기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였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이제 드라빔이라고,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집집마다 있는 그 작은 신입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드라빔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 모양의 형태를 가진 아주 작은 그런 모양의 그 우상입니다. 이게 집에 있는 그 가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이 보통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그런 우상, 가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미갈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니까 이런 우상이나 품고 있죠. 당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이런 드라빔 우상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야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뭐 문화가 그랬다고 하지만은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드라빔에다가 그걸 이제 다윗처럼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해서 염소 털로 이제 머리 털처럼 해놓고 다윗의 옷을 입힌 다음에 입을 덮어놓고 하는 말이 지금 아파가지고 출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지키고 있던 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아프다고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주 사울이 지금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채 막 강제로 집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침상채 들고 오려고 했더니 이제 탈로 났죠. 사울이 미갈 딸한테 이제 막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그를 놓아주었느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 미갈도 재치가 있네요. 아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협박을 받았다. 나 도망치게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을 받아서 살고자 다윗을 이렇게 도망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사울 입장에도 뭐 더 말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이 미갈의 재치로 다윗이 도망치고요. 시간을 벌었고요. 어디로 갔냐면 이제 사무엘에게로 가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로서 여전히 사무엘의 권위는 대단했을 것이고 사울도 사무엘에게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 말고는 갈 데가 없네요. 다윗이.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한테 했던 일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있을 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갔다. 이 나요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어요.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게 야영 장막.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냥 이 신학교 같은 어떤 그 텐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학교. 학교의 학교 같이 이렇게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지금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죠. 그 나요스에 있더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전령들을 부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부하들을 보낼 때마다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이 이제 막 이제 보잖아요. 그걸 마주할 때마다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자꾸 이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몇 번 반복되거든요. 3회 반복되거든요. 3회 같은 일이 체포가 안 돼요. 지금 체포를 하려면 가서 이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체포할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라마로 갑니다.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했는데 여기 세구는 전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전망대가 있는 이제 큰 우물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 어디 있느냐? 라마네요스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다시 그 나요스로 선지자 학교로 갑니다. 사무엘이 교장이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죠? 똑같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번에는 아까 그 부하들 보낼 때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아주 막 강력하게 임해서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옷도 벗습니다. 이 옷도 막 벗어 제끼면서 사실 이런 거는 수치스러운 행동인데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울이. 그래서 밤낮을 벗은 몸을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다윗이 도피할 시간을 또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표현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표현이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이 사울의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을 조롱하는 투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뭐 어려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뭐 문장도 그렇고 단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사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전쟁만 하면 이기죠. 그런데 또 동시에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였죠. 그래서 참 잘 되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의 현실. 그럼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얼마든지 그 순간이 위험이 될 수 있고요. 위험스러운 그 순간에도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모습을 봐도 다윗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목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때때마다, 위기 때마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며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왔을 때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원수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동시에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놓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 것이다. 자, 이런 확신 속에 있었으면 도망치는 와중에도 평온을, 샬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자가 와서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만약에 피가 안 묻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집은 이제 심판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는데 피를 발라놓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샬롬, 평강을 누렸을까요? 아마 막 곡하는 소리, 막 사람 비명 소리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 언약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지키고 건진다,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 안에서 두 발 쭉 뻗고 평강을 느끼며 누리며 그렇게 안식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위기가 있고 순간순간에 참 감당 안 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순간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쉬운 길은 아니지만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당장은 감당 안 되는 순간순간들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들, 거기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약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요나단을 보내시고 미가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때때마다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